오늘은 이제 5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인사지 않습니까? 샬롬 하고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또 만나시고서 그냥 인사법으로 샬롬 하고 인사를 하셨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그냥 지나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지금 이제 꼭꼭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사를 하셨다라는 게 조금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2번이나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이제 저에게 묵상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만나도 평강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만나 거기에 얽매임을 겪을지라도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결론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를 생각하니까 평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평강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가 하던 그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맡기고 간다. 너희들이 한번 잘 해봐라. 근데 잘하면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가 칭찬할 것이고 못하면 혼낼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맡은 이 사명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반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목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많은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얼마나 즐겁고 으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고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니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자체가 평강이셨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그러면 그게 나에게 근심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막으셔서 비록 내가 원하지만 그 일이 막혔어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나는 그냥 증거하는 통로일 뿐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항상 평안하실 수 있지 않으셨겠어요? 내 뜻대로 되든지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든지 내가 기쁨이 있든지 때로는 만족스럽지 않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은 항상 평강을 가지실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심 걱정하는 것이지, 근데 주님은 맡겨두시고 떠나가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내 일을 통해 주님의 일로 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통로일 뿐이지 내가 내 일로 책임을 감당하고 내 일로 만족하고 내 일로 근심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날마다 감당함으로 예수님은 자유하셨듯이 저의 목회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우리 주님의 일을 우리는 그냥 맡은 자로서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보다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게 부담감이 있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평강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목회가 내게 맡겨놓고 가신 일이라면 이게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 열매를 맺는 거에 따라서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고요. 또 이게 내 일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이게 주님의 일이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내게 맡겨졌지만 이건 내가 만족스럽고 나를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근심 걱정하고 이게 막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일을 통해 만족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 손을 통해서 그냥 하실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가 부흥이 되든지 아니면은 부흥을 이루어 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든지 다 우리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제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잘해야만 이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일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만족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설교를 못하면 그날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시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내 일이다 생각하니까 인정을 안 해주시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나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회사가 내 건가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내 일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른 승진이 있고 성과에 따라 보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은 아니지만 내가 뭔가를 그걸 통해서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근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게 다 주님의 일이다, 나는 그냥 주님의 손길이다, 주님의 입이다, 내가 오늘 말하는 것으로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만 했으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성령 안에서 제게 나타나는 변화가 이런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누가 저에게 설교 좀 해주러 오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절한 경우도 참 많아요. 요즘에는 참 그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부르면 가야지. 근데 요즘에는 제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가서 내가 잘할 수 있느냐, 그걸 통해 내가 얻을 것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나를 통해 말하게 하시고
내가 만족하든 만족스럽지 못하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가서 전하면 되더라고요. 가서 전하고 만족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가 작반 마지막 날 하루 부흥회를 천안으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항상 저는요, 제 스스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조금 오늘도 조금 뭐가 아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마지막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물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본 것이 참 감사하면서도, 또 아쉬운 거는 은사가 나타났으면, 우리 교회처럼 방언이 열렸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막 저분들이 입신으로 들어갔으면,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돌아오면서 이게 내일이다 생각하면 아쉬운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다, 뭔가 이게 좀 아쉽다. 그런데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할 몫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만족스럽게 이 사역의 열매를 맺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다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저분들에게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 것, 물론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그 나머지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주님께서 담임 목사의 손을 통해서 하시려고 저렇게 하신 것 같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왔어요.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 목회가 내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늘 비교를 많이 했어요. 내 나이 때에 그래도 비슷한 목회지에서 어떤 사람들은 목회를 어떻게 하나, 잘하나, 누구는 더 올라갔구나, 누구는 나보다 조금 덜하구나, 뭐 이러면서 비교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목회가 주님의 일인데 내일이 되니까 이게 내가 만족이 되고 성공의 척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과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되고, 만족스러우면 기쁘고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막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것들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외모에. 그래서 내가 목회 잘한다는 거를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도 양복도 좋은 거 입고 이렇게 다니면 나는 목회 잘하고 있지. 목회는 주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 내가 만족하려고 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청직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수준에 따라서 목회자들이 누리는 게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크면 좋은 차도 타고, 교회가 좀 작으면 작은 차 타는 게 당연하지. 제가 그랬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냥 목사답게 살면 되지. 그냥 사람들 앞에 좋은 목사의 모습이면 되지. 뭘 교회를 통해 성공하고 뭐 괜찮은 걸 자랑하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점점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여러 교회들을 계속 방문을 했지만, 가는 곳마다 이 목사님들, 물론 작은 교회들이지만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주로 타시는 차가 9인승 승합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차량 한 대도 필요하긴 하지만 바꿉시다. 제가 뭐 이 젊은 나이에 승용차는 나중에 타도 되죠. 그래가지고 바꾸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냥 목사답게 다니면 되지. 그렇잖아요. 저는 어차피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 굳이 제가 성공하고 잘한다,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주목받는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의 일이 나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우리 가정이 열릴까? 내 삶의 이 문제가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열매를 거둘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하여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복된 길을 가도록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나를 통해서 더 복된 길을 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잘해야지, 내가 지금 못하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오늘도 내가 하는 말과 삶을 통해 주님의 일이 증거되면 족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나를 보내심으로 내 손과 발과 입이 주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억눌린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나는 오늘도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손과 입이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할 때 그 속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축복과 기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해야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때에 따라 하시면 풀릴 거예요. 열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실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의 손과 발이 되면 족한 거예요. 내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맡아서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된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유와 평강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평강을 이룰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숨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 그러면서 후 하고 생기를 부어주시니 그들 안에 성령이 생명의 숨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평안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우리 부흥회 때 오셨던 김종필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억나시죠? 김종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후 하고 예수님이 생기를 부어주셔서 제자들에게 생기가 열렸다는 거죠. 성령의 숨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 앉아서 숨 쉬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의 숨이 살아있는 숨인가요? 죽어있는 숨인가요? 숨 쉬니까 살아있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숨 쉬면서 살아갑니까? 날마다 충만해 갑니까? 아니면 죽어갑니까? 우리의 육신의 숨은 죽어가는 숨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숨이 있는데 똑같은 숨과 같은데 성령으로 숨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는 숨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함이 다른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던 우리가 생기로 새롭게 호흡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되고 구원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숨이 쉬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숨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오늘도 성령으로 숨쉬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살아있는 숨이 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숨 쉬어야 사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 절망하는 것,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숨 쉬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열리고 그래서 기도가 열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요즘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삽니까? 나는 흙수저다.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헬조선이다. 이 나라는 떠날 수밖에 없다. 희망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럼에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끝났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를 눈뜨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생기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숨쉬는 자가 되자는 거죠. 김종필 목사님이 성령으로 숨쉬기 시작하면서 다니면서 그러신다잖아요.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저도 이제 산에 올라가면 숨이 차니까 후 이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후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제 숨을 맞았지 않았을까. 근데 김종필 목사님 그냥 혼자 그러고 다니신대요.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는 하기가 어려우면은 그냥 후 하고 지나간대요. 성령으로 숨쉬어라. 성령님이 열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의 숨을 쉬고 성령의 숨을 전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 자는
인공호흡하면 살듯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에도 열림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일생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 자식들도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 말년에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집도 짓고 이제는 남은 여생 남편과 두 분이서 좀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마지막 남은 여생을 즐기자 그러셨는데 위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허탈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일생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좀 남은 여생 조금 이렇게 편하게 즐기려고 했더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라는 곳이 있고 누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겠죠. 교회 가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살리실 수 있다라니까 한번 교회나 가보자.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부탁이 들어와가지고 누가 갑니까? 쫄따구인 제가 가야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몰고 한 30-40분 되는 거리를 이제 시골인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는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으신지 쉽게 열리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고 생각이 열리기 시작하시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이 간절함이 열렸어요. 정말 뭔가 이게 억울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주여 하고 막 부르짖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교회도 이제 처음 나오신 분이 주여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아니 오늘은 입맛이 돌아서 남편한테 짜장면 시켜달라고 그래서 짜장면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위암에 걸리신 분이. 드셨어요? 한 그릇을 다 드셨대요. 오늘은 냉면이 먹고 싶어서 냉면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점점점 배가 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점점점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휠체어 타고 오시다가 나중에는 걸어서 예배실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모든 교우들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역사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야. 이 나라는 헬조선이야. 내가 살고 노력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게 뻔하지. 그러면서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여러분 그건 묶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구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육신과 삶 속의 기적과 능력은 역사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열립니까? 생기로 숨쉬니까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부르시니까 흙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러나 생기가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군대로 장성하여 힘있게 권위있게 일으켜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게 임할 때 우리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인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도답게 담대하게 내가 일깨워지게 되는 게 생명이고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담대히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성령을 하고 내쉬어 임하여 주시니 그들이 성령으로 호흡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쉼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나가서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들이 그 성령의 숨을 쉬며 나가서 또 죄를 죄를 전하였는데 그들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사도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뭔가를 말했을 때 그들이 사여질 것이고 그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읽어보니까 이 내용은 이것과 연결이 돼요. 베드로의 천국 열쇠. 베드로의 천국 열쇠가 교황의 권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통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들이 나가, 목회자들이 나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땅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들이 나가서 뭔가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면 구원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맺기 때문에 하늘이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하늘이 열리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 거라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안수기도를 해보면 느껴요. 이번 하늘소망교회 갔을 때도 저는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그날도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저는 제 스스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요. 늘 그걸 확인하고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크지 못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문을 열고 막 오순절 임재하심처럼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속하여 살지 못한다 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돼 있어요. 숨을 내쉬었어요. 숨이 들어와 열렸어요. 그 열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내가 먼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되고 있다는 증거는 은사가 있고 방언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증거가 없어도 자꾸만 말씀이 사모되고 그래도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 속에 뭔가 들려옴이 있고 내 마음속에 결단이 있고 마음에 새겨짐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 속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이 성령으로 숨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은 구원에 속하고 하늘이 열릴 것이나 듣지 못하는 자들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저도 정말 그게 절망이지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열리는 축복된 자리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좀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 연신원 동기 그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다가 저녁에는 영월이니까 저희 이제 아버님 계신 집에 가서 잠은 거기 가서 자고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그 짧은 사이에 저녁에 늦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머님 잠깐 뵈고 아침에 일찍 나왔으니까 짧은 시간에 근데 어머님이 참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밥은 굶지 말아라, 물 많이 마셔야 된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막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옆에서 저 따라다니면서 막 그냥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으신지 그러면서 뭐 급기야 나중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여름엔 선크림 꼭 발라야 된다. 저도 알죠. 치약은 약국에서 파는 치약이 좋다더라. 시린니에 좋단다. 막 말씀 다 들었죠. 근데 흘러 지나갔죠. 근데 엊그저께 제가 혈압약을 타러 그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 갔는데 앞에 손님이 한참 어르신인데 설명을 한참 들으셔야 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뒤에 좀 서서 이렇게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 선크림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 선크림이. 그러면서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름에는 선크림 꼭 발라야 된다. 봤더니 15,000원이더라고요. 비싼데 내가 저거 사서 발라야 될까 굳이? 그럴 때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이상하게 그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콕콕 선크림 발라야 된다. 그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 선크림을 사고서 참 그 약국 대단해요. 이렇게 눈을 딱 돌렸더니 시린니 치약이 또 거기 딱 있더라고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걸로 씻었어요. 야, 근데 이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목회자가 막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들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바라보며 만나를 구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농사 짓기 시작하십시오. 심고 기도하면 때에 따라 열매가 맺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셨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들러와서 그래,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오늘 말씀처럼 내일이 아니야. 내일이니까 걱정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지. 난 자유할 수 있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주님이 행하실 거야. 주님이 복되게 하실 거야.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들려오신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열려야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고 살아갔더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시차가 조금 있잖아요.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어라 후 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모여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기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명으로 일깨워지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자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호흡하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숨쉬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명이,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세상의 시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원하셨던 이들이 120명이 모였어요. 한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성령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이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하며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묶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내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하며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의 권세가 나를 통해 내 삶으로 흘러 증거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의 신앙만으로는 안 돼요. 내게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함이 역사되면 우리는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힘을 모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모아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서강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선포하고 있는 지금의 비전과 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시작될까?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게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여러분들도 삶으로 증거하고 자녀들을 통해 증거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우선이냐 따지지 말고 보면은 대충 짐작이 되시잖아요. 그래도 성령으로 숨쉬는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 떠나가시는데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땅끝까지 내가 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권능으로 증인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오순절 강림을 기대하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진짜 땅끝까지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기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일도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평강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도록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면 되고, 항상 성령으로 호흡하여 열려져 있으면 돼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 믿습니다. 항상 내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해 사역할 때 더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생기 안에서, 생명 안에서 믿음 안에 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